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도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우리도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해 왔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정확한 지식,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정이 계속해서 어두운 이유는 이 사실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그리고 내 삶의 실상이 계속해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정확한 진리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진리와 그 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진리와 너무나 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상을 그냥 간과해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객관적인 어떤 지위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맞기도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선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는 생길 수 있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거듭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이 22절에도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고민은 거듭난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행하지 아니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도리어 뭘 한다는 게 문제입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좋아요. 그냥 마음에 약간 가책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여전히 하면 안 되는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일에 자꾸 자기 자신을 들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닫는 것은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생한 자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자아가 있다라는 이것 또한 정확한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중생한 그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동일한 것은 2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육체, 이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옛자가 남아있다. 두 자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자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아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구원받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 생명을 가진 자아가 있는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생명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옛 자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고 나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율법은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16절도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지만 육신의 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어서 그렇게 살게 할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한 내 옛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게 아직까지 옛자가 남아있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함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함이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의미해 보면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 걸음 떼려고 하면 그 선을 행할 것이 내게 하나도 없고 그 능력이 하나도 없고 율법은 그것에서부터 나를 건져낼 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보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공고한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급하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장에 그 두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공고한 존재야. 8장에 그 두 단어 오직 7장에 한 번만 언급되었던 그러나 8장에 끊임없이 19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공고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었을 거야. 그러나 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러나 구원하고 우리 보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이루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존에 있지만 여전히 내 옛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죄할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냈다.
자, 우리의 옛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죄와 사망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죄에게 끌려가고 죄를 짓는 것, 이게 법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선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선고하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집행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죄다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사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죠. 2절에 보면 3절부터 한번 보죠. 3절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인데 율법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은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자, 이제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결론이 아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용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계속 7장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령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되거든요. 7장 6절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도 성령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아, 그래, 성령이 있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내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거듭났겠어?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2단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8장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의 모습이 꼭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이미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그때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있는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같이 있어줄 수 없었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죄 짓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 선포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랬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살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살기는 살았지만 여전히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는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 영인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7장에 머물러 있는가? 이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순절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 아파하면서 공고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11장을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위에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5절부터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점진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대신에 뱀 줄 사람이 있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 줄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자, 기도의 결론이 뭐냐?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모든 간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뭐 이런 성공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2차적으로 오는 거고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진짜 싸움은 돈이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왜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고, 그 이후에 그 성령 안에 있었던 자들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것이 돈이고 명예고 자식 성공이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중생한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시도 기도 없이 성령의 호흡 없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시간 1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뭐 대표 기도를 맡았다든지 뭘 할 때는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걸 할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한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8장으로 머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는 공감도 없어요. 이게 뭐 현실이지, 뭐 육신이 약하니 뭐 이래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래 살다 가는 거지, 뭐 어차피 구원 받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사노? 자기의 현실을 진리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7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왜 사도 바울은 되는데 나는 안 되노? 왜 엘리야는 되는데 나는 안 되노? 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되노? 왜 나는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노?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 없는가? 라는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현쟁으로 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돌아야지 움직이죠.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해야죠. 영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피를 계속 돌리는 원동력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을 해야지 피가 돌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입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죠. 7장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살았대요. 우리는 의롭대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 아닌데.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8장의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건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분명히 이집트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주인이 그 땅에 있어요.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나안 땅의 옛 주인이었던 7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서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던 옛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 공고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들이 이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12절 13절만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어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빚졌고 성령 주신 하나님께 빚졌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말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끝난 것처럼 7장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치 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5장에 찾아온 여호수아 5장에 찾아온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인 것처럼 성령을 대장으로 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뭐죠? 관계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8장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약속으로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을 바꾸었던 그 분기점이 되었던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나도 8장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율법이 나를